오늘 말씀 제목은 언약궤를 통한 언약 축복 속으로 들어간 다윗입니다. 언약궤를 통한 언약 축복 속으로 들어간 다윗. 그건 오늘 본문을 지금 읽었던 이 본문뿐만 아니라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이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마음 중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도를 못 받고 자꾸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말고는 사단이 심어놓은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과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좋은 교훈들이 다 이 땅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은혜를, 생명을, 이 영생과 함께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준비하신 복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말씀으로 이 땅에 사람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진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일반 은총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성경의 내용 중에면 일반 은총도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반 법칙을 따라 하나님 말씀이 일반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나 일반의 말씀은 이 중심에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혜가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여러 가지의 과학 법칙이나 일반 원칙들이 있단 말이에요. 삶을 살아가는데. 양심도 주셔서 양심의 기본적인 이 부분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일반 은총도 못 받는 게 악한 사람들이나 일반 은총들의 지식들을 무시하고 무지하게 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기본적인 부분은. 그러나 그게 진짜 복은 아니에요. 이 복도, 일반 은총적인 복도 영원한 하나님이 진짜 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에요. 그래서 늘 확인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이 말은 뭐예요? 떡으로 또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생활의 모든 중심이 말씀 중심으로 인도받게 돼 있어요. 그래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중심된 축복의 인도 가운데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의 생명의 핵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과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나예요. 하나라니까요. 그 성삼위 하나님을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다윗 중심에 이 언약궤에 대한 사모함이 아주 커요. 그냥 언약궤에 대한 사모함이 크다는 게 언약궤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중요한 이 언약궤에 대한 비밀을 잠깐 먼저 서론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언약의, 이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언약으로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영상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뭘 줬어요? 말씀을 줬는데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따먹지 마라. 생명나무 열매는 먹어라. 선악을 알게 먹지 말라. 이게 말씀이라. 언약이고 약속이라. 약속.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어진 인생은 이 말씀이 주어짐으로 하나님과 언약으로 함께하는 축복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시작된 인생이라. 어차피 처음부터. 근데 인간이 그 말씀을 불신앙하고 다른 게 들어왔다면, 다른 말이. 그러니까 말씀이 아닌 것이 들어오면 인간은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라. 죄를 짓고. 근데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뭐예요?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요, 인간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뭐라? 사단이 말한 그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뭐 내 뜻대로. 내 뜻이 안 맞으면 힘든 거라 인생. 힘들겠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인데 이 내 말씀대로 내 얘기대로 돼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라 인생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이제 뭔가를 이제 작업을 하는 거라. 근데 그걸 사단이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오면 인간은 그때부터 뭐예요? 갈등이 많고 싸우고 죄 가운데 들어가기도. 이걸 사단이 계속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의 의지를 자꾸만 뭐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영상 인격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자유가 없으면 인간은 못 삽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면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준 거예요. 이게 선악과입니다. 자유가 선악과예요, 이게.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요, 이 선악과가 그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고 언약이 중요해요.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막 내 마음대로 살면 당장 그냥 벌을 내리시면 좋을 것인데 안 내린단 말이에요. 기다린다니까. 기다려. 참 좋으시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미 들어간 성품이라, 그분 앞에. 그러니까 약속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데 이 비밀이 언약으로 전달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결정적인 세 가지 언약이 중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항상 가장 핵으로 더 있어요. 왜 하나님이 생명을 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줬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줬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준 거예요, 나에게. 그 생명은 사랑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생명이 자라가고 풍성한 믿음, 소망,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이 땅에 배우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배우는 겁니다. 진짜로 이 세 가지 배우는 겁니다.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인간이라. 진짜입니다.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 생명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에 대한 소망이 늘 우리 영혼 속에 있다니까요. 갈급하게. 영원히 천국 가면 영원히 하나님께 살지만 여러분, 인간에게 왜 이렇게 갈망이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축복이 그렇게 귀하고 복이 있는 거야. 그것이 인간의 사랑으로 채우고 치질 않은 거라, 이게. 그때뿐이라. 약간 맛을 우리에게 주도록 한 거예요. 근데 인간 사랑 중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랑 중에 어머니 사랑이 가장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성적인 사랑이죠. 나라 사랑도 있잖아요. 이게 사랑의 생명의 핵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근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 간의 사랑도 이 우정이라고 말하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생명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다 믿음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모든 부분은.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비밀을 아는 거라. 하나님 말씀 속에 그 놀라운 비밀이 있대요. 그래서 십계명이 하나님이 직접 새겨서 준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인간들이 그 사랑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해도 기본은 지켜야 돼요. 아무리 허물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언약을 말씀의 법으로 준 것입니다. 이게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근데 십계명이 뭐예요? 이걸 어디다 넣냐? 언약궤에다 넣었다니까. 언약궤가 뭐냐면 말씀 지난번에 드렸잖아요. 125cm, 75cm 이렇게 해가지고 장방향으로 이렇게 언약궤가 딱 있어요. 궤인데 뭘로 만들었냐? 아카시아 나무로. 그 겉을 다 금으로 썼어요. 그리고 양 네 귀퉁이에 고리를 금으로 만든 고리로 만들어서 그 채로 꿰서 옮기도록 만든 겁니다. 근데 언약궤 안에 원래 언약궤 안에는 언약막궤만 있어요. 언약만, 돌판만. 그리고 바로 앞에다가 원래 뭘 넣냐면 아론의 쌍단이. 이게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은 죽은 나무도 살구 나무, 그냥 살구 나무, 죽은 나무 지팡이인데 거기다 꽃 피웠다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만나의 항아리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후에는 언약궤 책도, 언약 책도 율법책에 기록된 것도 앞에 놨다고 기록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머물렀다니까요. 구름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인도한다. 그래서 그게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언약궤 위에 성막이 있다면 성막 중에 언약궤 집중으로 딱 있다면. 그리고 항상 구름이 인도받으면 언약궤를 세우고 앞세우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면 이걸 중심으로 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그 중심으로 다 장막들을 쳐요. 그게 장막이 뭐예요? 자기 집이지 뭐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심으로 생활을 하도록 이 언약궤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생활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삶이 언약 중심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럼 언약궤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니까. 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다가 두었냐면 언약궤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습니다. 내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민수기 17장 4절에 보니까 민수기 17장에도 그렇고 17장 4절에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궤, 이게 다 뭘 말해요? 언약궤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궤. 하나님 말씀의 궤, 언약궤, 증거궤, 법궤, 하나님의 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궤. 궤는 뭐예요? 궤는 궤지 뭐예요? 궤, 우리 궤짝이란 말 있잖아요. 궤짝. 그런 거 이렇게 그렇게 생겼으니까 궤라고 쓴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민수기도 출애굽기도 레위기도 마찬가지. 내가 그 궤, 언약궤에서 만나겠다.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 이름을 거기 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만나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디에서 만나요? 말씀 있는 자리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언약궤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요. 하나님 올해 인도를 받았고 봤는데 응답하시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계속 내 요새 질문하고 있는데 이 구원의 길을 언약의 말씀을 좀
구원의 길만이라도 온전히 제대로 완전히 말씀으로 집중해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편하게 누리는 수만 있다면 그 7가지 축복과 함께 불신의 상태 말씀과 이 모든 부분들이 말씀이 다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서 그 말씀을 제대로만 믿음으로 누릴 수만 있다면 응답이 왔을 건데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라 마음이.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여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언약궤를 여호와의 궤라고 표현하고 있죠. 6장 11절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줬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는, 말씀 있는 자리에 복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는 다윗이 가가지고 기쁨으로 그 복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가서 이제는 지난번에 말씀에는 뭐라 우리 수요일 말씀에는 이 궤를 잘못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를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인도받는데도 말씀을 따라가는데도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가야 돼.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섬겨야 돼요. 내 가슴을 우리가요 하나님은 무지한 사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이 무지하게 달라든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냐면 하나님 말씀 법을 어기면 죽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일반 법으로 만드신 세상의 일반 법칙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문제가 와요. 양심의 법도 주고 일반 법칙도 과학 법칙을 어기면 죽어요. 그게 하나님 만드신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지하면 안 됩니다.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장하게 바르게 알고 세상 일반 법칙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항상 중심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하. 옛날에도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언약으로 말씀을 잘 알고 확인했는데 다윗이 더 나이가 들고 인도받은 말씀 왕이 되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 복을 제대로 받아야 이 백성을 제대로 뭐요? 주님 종으로서 섬기고 인도받을 건데. 그러니까 말씀을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그러세요. 사실은요. 수요일날과 금요일날 주일날 주일 일주일에 4번 정도인데 이 말씀을 주로 가능한 한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뭐요? 말씀을 아주 그냥 그대로 그냥 가르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깊이 들었어요. 그냥 말씀대로. 그러나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말씀 중심으로 세계만 말씀대로 가르쳐야지. 이 3가지가 중심이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 하나하나를 말씀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했는데도 나중에 물으면 전혀 딴 얘기를 하고 딴 소리를 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전혀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이 행동하는 걸 보면서 말씀을 제대로 말씀이 각인이 안 됐구나. 제대로 심기지 않았구나. 인도를 안 바꿨구나. 진짜 문제가 오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구나 인생을. 그거 참 그렇구나. 이게 얼마나 마음이 완전히 화다해요 그냥. 또 하나가 보니까 더 또 이 마음이 내가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인도하겠다고 말씀을 가능한 한 제대로 인도를 받는다고 말씀을 강해하고 말씀대로 복음 중심으로 인도를 했는데도 여전히 참 그러면 아이들이 더 빨리 됐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확실히 많은 생각이 별 생각이 다 드는 거라 마음이. 근데 다윗은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오직으로 들어간 거래 다윗이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요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래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기뻐하시고 말씀 따라 인도를 받는 이 다윗을 기뻐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거기에 7장에 보면 나와요. (11절) 7장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사사시대에는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솔로몬이죠.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평생을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해야겠다는 거예요. 진짜 가슴이 진짜로 이 마음이 딱 이 말씀을 믿음으로 딱 붙잡으면요 가슴이 완전히 막 가슴이 뛰어요. 약간 벌렁거린다니까. 왜냐?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향해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이 귀한 심령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이 갔구나. 하나님이요 다윗의 말이라면 그냥 가요. 그냥 마음이 kop고 간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알게 된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별로 없나요? 정말 말씀이 귀하구나. 이런 마음이 이게 있어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기쁘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정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말씀을 진짜로 귀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라. 말씀을 왜 순종하느냐? 이 말씀이 너무 귀하니까 이 말씀대로 축복할 수밖에 없으니까 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무서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 말씀이 너무 귀하고 복이니까 여기에 복이 있으니까 진짜 아는 거라. 가치를 아는 거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역사하셔요? 말씀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언약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어렸을 때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의 능인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또 이 말씀으로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훈하고 책망하며 온전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훈련 안 받으면요. 근데 내가 엊그젠가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어봤는데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됐냐? 예배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다 끝났다. 하나님 내가 예배만 잘 드리면 그냥 끝이라 그냥 할렐루야 그냥 끝이요. 그러고는 일종한 전혀 관계없이 사는 거야 그냥. 이게 제대로 제자를 훈련 안 시켰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 한국교회가요 교인만 양사하는 거예요. 교인들만.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았으니까 합리가 끝났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그냥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혀 관계없어 그냥. 여러분 다윗이 왜 언약궤의 축복의 비밀을 지난번에 말한 대로 알았던 거예요. 진짜 언약궤의 축복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는요 이 언약궤가 자기는 백향목의 궁전에 사는데 이 언약궤는 천막에 있는 거라. 천막에 바깥에 나와.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늘 마음에요. 늘 마음에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렇게 천막에 있구나 말이야.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의 비밀을 진짜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궤는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신명기 6장 알잖아요. 뭐라고? 아이에게 가르쳐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도록 도와라. 정말로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이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일단 복음은 들어가야 되고 그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복음을 믿음으로 정말로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훈련하는 세우는 게 목적이라.
근데 예배만 드리고 끝이라. 그러고는 집에 가면 이제 아이고 오늘 예배 드렸단 말이야. 내가 예배를. 그러니까 예배는 잘 드린 거야. 근데 예배 드리고 은혜는 받네. 은혜 받는 것만 해요. 은혜만 받고 끝이라. 마귀가 한다잖아요. 마귀가 은혜 받은 걸 할 수 없고 하나님 은혜를 준 걸 어떻게 해? 근데 은혜는 받았다. 이제 끝이다. 끝. 그렇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됐지 너. 그럼 끝이라 그냥.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궤를 아예 다윗성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궤가 중심으로 딱 세우는 거예요. 자기 모든 앞으로 임금으로 해야 할 모든 일에 언약궤 중심으로 인도받겠다는 결정입니다. 알겠죠? 어디로 옮겼다고요? 다윗성으로. 다윗성이 오늘날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시온성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그러세요. 지금 전 세계 중심 어딘데?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중에 어디예요? 성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지어서 거기에 언약궤를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언약궤를 이게 완전히 하나의 어떤 그냥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언약궤의 핵은 뭐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언약궤가 우상될까 봐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언약궤는 없어요 지금. 돌파는 없다니까. 아니 지금은 어디에 돌파냐? 에레미야 31장 뭐라? 거기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언약궤 이렇게 여러분 에레미야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31장. 여러분 마음에 왜 말씀을 새게 하는가를 딱 언약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 몇 장이요? 31장. 이거 외기도 쉬워요. 에레미야 31장 31절 32절 이 두 절이라. 페이지로 1102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1102쪽. 거기 보시면 에레미야 31장 31절 32절 33절까지 같이 한번 세 절을 합치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라 이거. 이거라 이거. 여러분 이제는 내 마음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우리의 신비에 새겼다 했습니다. 새겨. 신비에 이제는 돌판이 아니고 신비에 새겨서 누구든지 이 말씀이 제대로 새겨지면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말씀을 아예 그냥 써붙이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주일날 선포되었던 말씀만큼은 계속 내가 그래서 늘 거기에 보면 그 암송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라도 읽어라. 그 말씀이라도.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은요.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기억납니까? 지나갔겠죠. 뭐라고요? 너는 온천에 아니 뭐예요? 온 백수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시작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탁 들어오면 정말로 복음을 우리가 복음을 받았구나. 다윗의 집에 그 언약대로 드디어 우리의 그리스도의 주가 오셨구나. 그분이 완왕의 왕이시구나. 이 마음에 탁 나의 왕 되신 주님께 내가 경배합니다. 이게 안 되겠어요? 되겠죠. 이렇게 말씀을 따라
한 주 한 주 인도받는서 이 언약의 중심이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인도받는데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 어떻게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까? 내가 순종을 어떻게 인도받을까? 순종. 이게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걸음걸음이. 그러면 성령이 뭐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면 확실하게 깨닫게 하죠. 그러니까 내가 적는다니까. 이 말씀 기도책에다가 늘 적어요. 늘 말씀, 이렇게 인도하겠구나. 왜냐면 자꾸 돌아보게 된다니까. 하나님 인도가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언약궤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바울이 아니고 뭐예요? 다윗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에 옮기고 인도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계속 사무엘하를 공부할 건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 성전을 지을 성전터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아류마다 타작마당이에요. 거기다가 성전터까지 딱 사요. 그걸 아예 돈 주고 삽니다. 그래 거기다가 언약궤를 놓고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여기다가 건축해라. 그리고는 모든 재물까지 다 준비해서 딱 준비해 놓습니다. 근데 사실은 누가 지었냐면요, 짓는 것만 지었지 솔로몬 짓는 게 아니고 다윗이 짓는 거라. 다만 짓는 데는 워낙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러분 순전하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사적인 게 섞으면 안 돼요. 순전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만 받으면 돼요. 오늘 언약궤 축복을 들어간 그래서 다윗성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대로 다윗이 언약 속에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성에 언약궤가 들어가서 완전히 다윗이 자나깨나 이 다윗이 말씀 따라, 그래서요 항상 그 언약궤 성전이 아니고 그때는 성막이었는데 항상 선지자 제사장이 거기 가서 예배 드릴 때 항상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드리고 제사장은 매일 거기 안에 그냥 매일 거기서 그냥 계속 제사 드리고 인도받고, 그리고는 선지자가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해줘요? 누구한테? 다윗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인도받았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시편 28편 70절 72절에 마음의 완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인도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원칙을 따라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신 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따라서 그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 법도 있잖아요. 법도.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진짜로 언약궤를 통한 언약적 축복으로 제대로 들어간 다윗이라. 그래서 얼마나 다윗성에 들어갈 때 얼마나 다윗이 기뻤는지 춤을 췄다니까. 아까 읽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그 부분은 정말로 들어오는 언약궤를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가서 언약궤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스라엘 다스리고 인도받았다는 말씀이고, 함께 두 번째는 뭐냐? 언약궤를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는 말씀인지,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의 말씀이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심지어요 자기 체면이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없인 미갈이 창문을 보니까는 아니 세상에 임금이 말이야 많은 여자들도 꽉 차 있는데 드러난 거야 살이. 그러니까 이 미갈이요 창문을 보다가 세상에 저런 채통 없는 저런 왕이 말이야 계집종들한테 말이야 저렇게 다른 여자들한테 자기 왕이 이거 말이 아니라 말이야. 근데 뭐라고 말하더래? 여러분 거기 보세요. 아까 읽었잖아요. 그 20절에 보니까 20절에 미갈이요 다윗 왕이 가족을 축복하려고 들어오는데
그거 안 읽었지만 그거 나오잖아요.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으로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여기다 사울의 딸이라고 말하잖아요. 다윗 아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원하오신지 비꼬는 거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리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 신하들의 여자들 앞에서 눈앞에 몸을 드러낼 수 있다 하니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뭐라고 먼저 알아요?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이거 딱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록 인간적으로 무시당하고 엽신나간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했다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다면 창피가 문제가 아니다. 아시겠어요? 거기 말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네가 내 아버지 만약에 말하잖아요.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이 뭐라? 주권자 다스리는 주권자로 종으로 세웠다. 내가 거기다 줄 쳐세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심령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가를 여실히 이 사무엘 하 기자는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자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뻐하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주님 말씀에 기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게 바로 사울 왕을 버리시고 하나님 다윗을 택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겠습니까? 나의 언약 24, 그 언약을 누리는 기도 24, 그 놀라운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 24가 2022년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다가 그렇지, 이건 계속해야 할 이구나. 내 24가 안 됐구나. 내가 언약 24 정말 이게 나의 24가 되겠구나. 이번에 기도 수첩이 계속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오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정말 언약궤를 참으로 언약궤를 통해서 언약의 축복 속에 들어간 다윗을 보면 나도 내 중심에 내 가정에 내 삶의 언약궤가 들어오게 하시오. 뿐만 아니라 내가 언약의 말씀을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때로는 무시당할 수 있고 언약할 수 있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말씀을 기뻐하는 자로 내가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고백처럼 저도 나의 언약 24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담고 기도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내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야 이 말씀이 전달되는 하나님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